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연 후 제 첫 번째 주일 세례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파로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들을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침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실패한 자가 소망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시들었던 믿음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21번 주현절 첫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 지 한 주간이 지나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결심한 것들이 그대로 지탱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악이 벌써 고개 들고 나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가 분주하게 보낸 시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시간들인지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광야의 소리를 응답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모여든 백성들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회개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굽은 것이 곧아지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옵소서. 우리의 미혹과 거짓과 교만을 불태우시며 우리의 진실함만 주님 앞에 남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믿기 원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풍성한 영감을 주셔서 주의 진리를 바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무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셔서 한 말씀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치 못한 종이 섰나이다. 저의 흠많고 추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크신 영광과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조간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현상 모집을 통해서 가장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조사했습니다. 첫째는 모래에 성을 쌓고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둘째는 집안일을 마치고 어린아기를 목욕시키는 어머니였습니다. 셋째는 대수술을 성공한 의사와 작품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콧노래를 부르는 예술가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축복, 행복 등은 다 비슷한 말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사항입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복신앙을 꼬집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또한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의 말씀은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벌써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이란 말은 실제로 복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의 사상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의 사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그의 첫 설교인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복받은 사람이기에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며 향락추구적이며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만큼 복을 추구하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수저에도 복자를 새겨서 밥을 먹고 베갯니에도 복자를 수놓아 베고 복자로 수놓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로 복을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많고 건강하고 눈이 밝으며 치아가 좋아 먹고 싶은 것을 잘 먹는 것 등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축복과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며 공동체적이며 죄를 극복하는 것이 축복이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벌써 복받은 사람이란 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미 복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지혜가 있어야 하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길이 있어야 하고 복받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받은 사람의 삶의 소극적인 자세로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복은 선택적인 듯이 보입니다. 내 스스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축복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철학이며 확신이며 뜨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곁길로 가게 하는 유혹과 자신을 교만케 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치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며 죄악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함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며 왕같은 족속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란 확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과 소명받은 택한 백성으로서 앉을 자리에 앉아야 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며 악한 자의 꾀에 빠져가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이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죄를 정복하지 않고는 세상의 축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는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는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대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훌륭한 학문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도리어 저주가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축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주의에서 얻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도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축복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2년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2022년을 알지 못하고 불확실의 먹구름이 들여온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2022년은 환하게 빛날 것이며 축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축복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받은 사람을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행복을 이토록 아름답고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이 의인이며 의인이 곧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며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이 널려있는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미지는 그야말로 행복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시적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뭄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를 복받은 사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받은 사람이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을 이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권성징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교훈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박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황을 보면 물가는 치솟고 남과 북은 전운에 감돌고 정치와 경제에 대한 희망도 없고 사회 구조는 생산직을 벌이고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향락산업에 종사하고 사회의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건강 문제로 늘 괴로워하고 자녀 문제로 늘 가슴앓이를 하고 경제적 압박으로 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없이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2022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체가 축복이며 꿈이며 희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란 자각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확실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앉을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며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이며 우리 민족은 이미 복받은 민족입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확실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승리자로서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헤아릴 수 없사오나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을 받는 축복임을 아옵고 감사드립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씻기시며 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사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안과 해안으로 사리를 바로 볼 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안과 박을 정화할 수 없음을 아오니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보다 속을 보고 현재보다 미래를 보며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드려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삶에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만족을 위한 삶에도 분구하고 동일한 은혜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작은 물질들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이것들을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항상 잊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는 마음과 억지로 드린 저희는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이 구별하여 드린 것이니 쓰일 때에도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피와 땀으로 번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발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청소로 드려지고 강단의 꽃으로 드려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진 주의 종들의 손길들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각 처지와 상황을 따라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복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크게 쓰임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에 저희들의 노력과 땀의 자취는 사라지며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하는 자의 손길이 되어 무관심으로 꽁꽁언니 세상을 녹여서 훈훈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사랑의 횃불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야 삶이 새로워진다는 신비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남기신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삶입니다. 이 삶은 사랑을 위해 내가 없어지는 것에서 한없이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없는 것이 물질이요, 육체이지만 없으면서 있는 것이 정신이요 영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들이십시오.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들이십시오.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스린 죄, 실수한 잘못, 목표를 상실한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죄질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해에 새로운 결단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